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킬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5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4절까지 살펴봤는데 5절부터 연결되는 것을 7절에서 끊었기 때문에 문맥이 여러분들이 읽기에 매끄럽지 않아서 같이 읽어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아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은 자기가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 감추어진 말씀을 마치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 그렇게 흘러내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이 아삽이 말하는 대로 자기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전해오던 거예요. 그러면 이 조상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국한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냐를 이제 5절과 6절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여기 이제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여기 또 조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삽이 전에 받은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은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자손들에게까지 알리도록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조상들이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국한된 사람들이 말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의 자손들에게 일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이렇게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왜 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7절이란 말이에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조상들을 시켜서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대대로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조상이 나옵니다. 조상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편의 조상은 하나님의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사명을 맡은 조상들이 있고 또 한편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은 어떤 조상들이냐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대대로 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아삽 같은 조상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완고하고 패역한 조상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로서의 조상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들을 대대로 전하게 하시냐면 바로 이 아삽의 줄에 서 있는 대대로 그곳에 서 있는 조상들에게 그 일을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들이 이스라엘 전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삽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대대로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다른 한편에서 아삽은 또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와 같이 그리고 자기에게 전해준 그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자기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해받아서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시도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을 자기 속에 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들을 받은 사람은 그의 후손들에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말씀들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그들의 조상들, 동일한 유대인들, 동일한 야곱의 그 후손들은 8절에 있는 대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첫째로는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정확한 표현은 하킨 베리보라는 말이에요. 힘이라는 말은 한글로 정직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 말은 견고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전치사 니나 이렇게 사용되면은 돌리다, 어디로 돌리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돌리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을 향하게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죽을 때까지 이 아삽이 단적인 예로 드는 이 조상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세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충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늘 배우는 내 에무나,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의로움을 받고 그 믿음이 불신앙이 아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흐르다가 갈림길이 있으면은 남이 흐르듯이 한 부류는 이쪽을 향해서 가고 한 부류는 이쪽을 향해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부류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지요. 지나간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영, 우리 사람들이 뭐 영적 상태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네페시의 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페시의 영, 그저 하나님의 표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로고스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표면의 영이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편 119편 68절부터 69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행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같이 선한 존재가 되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서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례, 말씀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 영이 신실하지 않은 그 교만한 사람들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치려하였사오니 없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화살표 들여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향하여 거짓을 지어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이 라마십니다. 우리가 늘 배운 대로. 그럼 하나님의 규례나 율례는 뭐예요? 흑도관이 7번 단련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불의 말씀. 이 불의 말씀들을 야라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라맛 연단의 가르침으로 받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씀들을 잘 몰라요.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르고 표면의 말씀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표면의 말만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그 말이 결국에는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계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많이 오래 하고 가르쳐 보았자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 마음이 강박한 것도 있고 또 고집이 센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이 표면의 말씀으로 부유한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교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표면의 말들이니까 그 말들이 이 라마디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만 하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에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법령들, 똑같은 말이에요. 율례, 규례, 말씀, 법령, 율법 다 동의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불의 말씀들을 굳게 지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 같은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불로 정련된 말씀들을 전수하게 하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삽 같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애라는 말은 나라는 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내가 그 어떤 사람들의 거짓말, 교만한 말, 표면의 말 거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불로 정련된 말씀들을 굳게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자기가 이 비유와 감추어진 말씀들을 역시 또 후대의 조상이 되어서 자기 후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고 오늘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3절 14절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금한다는 말이 지키다는 말이에요. 낫자르지요. 낫자르는 지키다 말이에요. 내 혀를 악에서 지켜라. 악이나 교만이나 동의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말이 교만한 말이고 그 말이 악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선악을 우리의 이해로 또는 문자풀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의해주는 정의하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교만, 악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단련되지 못한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의 양태가 바로 교만과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이 역시 교만한 말이고 악한 말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배워서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같이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도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보면은 조금 좀 역동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살아있는 말이에요. 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고 한글은 그리고 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이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접속사가 없어요. 그냥 앞에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게 뭐냐 말이에요. 성경이 자꾸 악을 버리라, 악을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언제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을 전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전하게 되면 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서 악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악을 버려야지 그리고 선을 행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지만 어떻게 언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의 눈을 뜨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그런 글로 말로 보고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아삽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 잘 읽어낼지도 못하는 아주 그 단점, 무분별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앞에 말과 뒤의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 말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느냐 하면은 평강을 찾을 때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평강은 설명을 여러 번 했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 화평화, 화평 우리가 그러한 게 단어의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의를 받은 그 두 번째 의의 거듭남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신구약 성경 공히 본질적으로 갖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을 찾으라는 말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탐색하라는 말이에요. 평강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를 한글로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성경에 쳐도 아마 100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왜냐하면 평강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탐색을 해야 돼 일일이. 성경 구절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탐색이 중요한 거예요. 탐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탐색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사실은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독특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아닌데 초기에 복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탐색을 했대잖아요. 적당히 탐색했겠습니까?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아마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탐색이 중요한 거예요. 탐색을 잘해야 그 다음에 이 탐색을 통해서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느냐면 그 다음에 따르라는 말, 한글 성경에는 따르라, 추구하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평강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를 것이며 어떻게 추구하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러야 따르든지 추구하든지 하지 우리는 이 평강이란 글자밖에 모르는데 표면적인 글자밖에 모르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100세 때의 믿음, 100세 때의 의, 100세 때의 거듭남에 들어가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을 따를 것이며 평강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평강을 알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한 발이라도 집어넣어야 봐야 맛이라도 봐야 우리가 평강을 따르고 추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바로 알고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꾸만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은혜로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그 땀 흘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열심히 탐색을 하고 탐색을 하면서 뭐예요?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추적하면서 탐구하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비하시고 시련 가운데 연단하시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라마드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이르는 곳이 샬롬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편 34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 말로 이해해서 우리 말로 전하게 되면 평생 우리는 다윗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아는 말로만 가르치고 전해서 가르치는 나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말해요. 언제까지일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운다고 말해요. 네,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과 3절입니다. 이해하기는 문자적으로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성경이 이사야에만 나오는 리오야단이라는 뱀이 나와요. 날랜 뱀이라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누가 해치지 못하게 하냐면 리오야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이 리오야단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리오야단이 뭐냐고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써놨지만 그 용이라는 말은 악어라는 말입니다. 악어. 그래서 리오야단이라는 말은 뱀이라는 뜻도 있고요. 고래라는 뜻도 있고 악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오야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 의미가 뭔가를 먼저 그 문자를 알아야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아는 거예요. 문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속은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리브, 야탄이라는 말이에요. 리브, 야탄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들이 한마디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많은 말들이 두 단어가 복합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게 립야라는 말과 나탄이라는 말이 복합된 거예요. 그럼 립야라는 말은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면류관. 히브리어로 면류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구약어로는 립야가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고, 이 야탄이라는 말은 그가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리브야탄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그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뱀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기보다는 이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간들을 유혹하면 넘어오는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 품고 있는 그 탐욕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톡톡 건드려주면 돼요. 톡톡 건드려주고 쑤셔주면 거기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해. 그리고 그 귀에다가 속삭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면류관을 준다 라고 속삭이기만 하면 다 여기로 넘어온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 비유와 감춰진 말씀들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속삭임, 내가 면류관을 줄 거야. 세상의 성공, 출세, 축복 이런 것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탐욕만 조금 콕콕 찔러주고 건드려주면요 다 넘어간다. 그게 우리 약점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 교회에다가 뭐 제단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짝 무엇으로 바꾸느냐면 이 리브야탄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 사탄도 한다고 말해. 나도 면류관을 줄 거야. 근데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 세상의 면류관을 준다. 하나님은 세상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의 면류관만 주시는데 사탄은 나는 이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줄 거야. 오기만 해. 유혹한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 리브야탄을 비롯해서 이 리브야탄에 빠진 모든 우상 숭배자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앙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포도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다 그 말이에요. 화살표 뒤를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겠어요? 종말의 복음, 흑도간이 7번 정련된 불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된 성도들, 아무리 이 리브야탄이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해대도 그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 말씀에 넘어가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샬롬의 존재, 샬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탐색하고 탐색하면서 그것을 추적하고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인도받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샬롬을 알겠어요?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과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기 서서 내가 이렇게 외치지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도 다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거절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외친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연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불 속에서의 고통을 내가 감내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과정을 거쳐간 사람들만이 샬롬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거기도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놈의 평강이 무엇이냐 도대체. 평강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들으면 내가 그 평강의 사람인 것 같은데 삶은 평강의 사람이 아니니 이놈의 평강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평강을 탐색하기 시작할 것이고 추적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야샤르란 말이에요. 의로우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리로다. 그 교훈 가르치리로다가 뭐예요? 야라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로 연단하시고 라마드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없어서 이른비 초보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예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야라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죄인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죄인들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초보의 가르침, 이른비의 말씀의 가르침, 야라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누구나가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고 라마드의 가르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자가 나와요. 죄인들과 대치되는 온유한 자들, 복수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행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미시파트, 공의로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을 뭘로 가르친다고요? 도가 길이란 말입니다. 도가 길인데 메렉이잖아요. 지금 온유한 자들을 미시파트로 지도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나락이에요. 그 앞에 야라는 말만 붙은 거예요. 명사가 동사가 된 거지. 길을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야라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죄인들이 이제 없어지고 온유한 자들이 나와요. 이 온유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미시파트로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라마드. 하나님의 길을 똑같이 가르치시는데 죄인들에게는 야라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셨는데 이 온유한 자들에게는 라마드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거쳐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불 속에서 지금 다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문자풀이로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 불 속에서 연단받은 사람들, 자기의 고집, 자기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불 속에서 자꾸 순결해지고 정령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 당시에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질이 이렇게 우리가 아주 온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온유를 우리가 하는 온유와 겸손을 이해해버리면 자꾸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띄운다고 말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은 못 돼요. 죽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언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언제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성격, 우리 성정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과정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초보의 가르침, 이른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 죄인된 우리들이 불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치심이 이 라마디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연단 받은 자들에게만 통용될 수 있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rum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 라마디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백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더라도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잖아요. 맥락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파헤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읽고 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가 뚫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빠졌네요. 하나님의 길, 죄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온유한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라마디의 가르침을 이제 받는 성도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이 뭐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대백이 아니죠. 아르헛 우리가 배운 좁은 길들이잖아요. 좁은 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좁은 길. 넓은 문으로는 허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는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이렇게 온유한 자들에게 제시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초보의 가르침, 초보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이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길은 전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그 길만 알고 그 문만 아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인도하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 그곳으로 막 대부분이 몰려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온유한 자들이 되고 연단을 받아서 라마디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그 길이 분별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 가르치신 길,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넓은 길이 아니었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었구나. 그리고 자기 앞에 펼쳐진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든 그 하나님의 길은 전부가 다 좁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협잡하고 좁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는 그 길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니까 좁으면 좁은 길은 어렵잖아요. 이왕 갈 거면 넓은 길, 편한 길을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몰려가지만 후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연단받은 온유한 자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연단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남은 길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길은 좁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신구약 성경은 본질적으로 통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도 야라죠. 호레미는 야라란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은혜도 우리가 뜨겁게 받잖아요. 눈물 흘리고 정말 그 은혜도 깊이 받습니다. 칭의의 은혜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깊이 받고 은혜스럽게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들의 다짐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막 메아리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은혜를 뜨겁게 받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언제 이렇게 되느냐면은 여기서 끝나면은 다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역시 시편 119편을 기록하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 감춰진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자기가 이것을 야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걸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분별이잖아요. 분별. 지각. 하나님의 지각.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라마디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주역을 그때 이제 준행한다고 말해요. 아삽이 시편 78편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나짤, 그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짤이나 샤말 그 지킨다는 말은 뒤에 두 개가 같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행함을 수반하는 거예요. 행함을 수반하지 않은 지킴과 간직함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제 초보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지킨다, 간직한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을 반드시 품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강한 말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혹시 머릿속에 넣고 가도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잠언 4장 13절 잠언은 비유의 말씀 아니고 전체가 비유의 말씀이에요. 잠언 자체가 제목 자체가 잠언 이 비유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비유들이에요. 솔로몬의 비유들, 솔로몬의 비유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뭐 이 잠언은 어디를 열어도 다 감춰진 말씀이에요. 문자로 해석해봐야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훈계라고 써있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배운 무살이란 말이에요. 무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지요. 이 징계와 연단, 한글 성경으로는 굳게 잡으라 라고 이제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 4장 13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이 합작크라는 말이 이렇게 이 배라는 전치사하고 결합이 되면 결합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과 결합하고 우리가 따박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듯이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서 살 수 있는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 아닙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 솔로몬은 그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초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 이런 은혜가 내 생명을 좌우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같이 오직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을 주지 못해요. 불신앙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다루시는 이 징계와 연단은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린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거기를 아주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돼. 떨어지면 죽어요. 거기서 이탈되면 죽어요. 그 표현입니다. 이게 하하제크 배 무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그거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서 내일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놓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놓게 해주십시오. 좀 놔주십시오 하면 그 죽으니까 안 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걸어가는 우리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알게 되면 모르니까 그러지 알게 되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목숨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줄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목숨줄인 줄 알면 그걸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짓듯이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우리 모든 우리들의 이제 소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론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간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믿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이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성도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다 대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실이잖아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 라마디의 가르침과 연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온유한 자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오면 이렇게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진실한 자와 교만한 자로 갈라지는데, 진실한 자를 여기 보시면은 이 진실한 자가 에모님이에요. 에모님, 신실한 자들이죠. 신실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모님은 이 에무나의 복수형이에요. 에무나는 신실. 그럼 복수형은 신실들이 돼야 되잖아요. 신실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복수를.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더 faithful, 형용사 앞에, 영어에서는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 사람들이 돼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을 채운 사람들. 믿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알맹이를 채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면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뭐 정말 인간적으로 막 무지막지하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문자적 표현이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그 속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가 주일날 배운 대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앙인지 모르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행해요? 교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 일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 가운데 인도하시고 연단하셔서 라마디의 가르침을 가르치셔서 온유한 자를 만드시고 그 온유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에모님들을 만들어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최선을 정말 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지만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요? 그 심판날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프린트에 없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징계한다고 합니다. 연단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 뒤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과 교만을 행하는 자들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연단하신다고 말이에요. 징계하시고 불 속에서 다루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육들이여 열심을 내라.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이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느 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 놓았을지라도 이게 다 맥락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불에 정령된 순결한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연단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삽이라는 평신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라마디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 사랑하심을 입은 만큼의 연단을 우리가 거쳐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연단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줄이 걸린 거예요. 놓으면 죽습니다. 그거 붙들고 그거와 결합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